혹시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예, 우리 장로님이 제일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할로윈 대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제는 종교 개혁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 주일을 지난 주일 우리가 지키고 또 개혁 신학 특강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들었는데 다 어제, 그러니까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기념해서 했던 그런 행사였고 주일 예배였었습니다.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기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공포했던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종교 개혁의 시작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종교 개혁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야 이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약 그 기간이 한 130년 정도 되는 정말 처절한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130년이었습니다. 130년 동안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목숨을 버렸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성과가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에는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루터를 알고 있는데요. 이 루터를 움직이게 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끝까지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또 속죄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행과 또 교황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한 말씀을 루터는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루터를 움직이게 했고 수많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입니다. 어디 루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또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신다. 내게 아무런 자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직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믿음의 여정을 살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 마음이 선교사 리빙스턴에게는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위협과 냉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월리엄 캐리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신 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넓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캐리는 인도에 나아갔고 그의 모든 선교의 업적들과 일들은 현대 선교의 가장 기본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인 것입니다. 루터와 아브라함과 리빙스턴과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준 그 말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한 말씀을 붙들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공생의 모든 삶들을 끝까지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 이 말씀 외에도 한 번 더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동안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는 기적들을 행하고 이적들을 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많은 환호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제부터 가시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던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확신하였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마귀의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막 마친 후였습니다. 그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금식을 하고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 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로 환호를 받을 것이고, 단숨에 사람들을 모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보라.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못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내게 절해봐라. 그렇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잘되게 하겠다. 멋지게 성공시켜주겠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시험한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였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왜 빈털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맞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근본 진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육신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실패도 아니며 못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하는 유혹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의 사실을 계속해서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변변치도 못한 주제, 실패하는 주제, 사고나 당하는 주제, 아픈 주제, 출세도 못하는 주제,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 누구보다도 못한 주제, 당장 뭐 보여줄 것도 없는 주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생활이냐? 되묻게 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잘 된다면 네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은 왜 그 모양이냐? 사업은 왜 그 모양이고 도대체 되는 게 뭐냐?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팍팍 건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작정이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제게도 그런 증거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방방 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거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 가난도, 슬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딸인데도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하냐? 잘 되는 것도 없으면서 아무개 누구게 봐라,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잘만 되더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돈 잘 벌고,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척도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것으로 둔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혼동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욕을 먹으셨고, 병을 고쳐 주시고도 사람들로부터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남 좋은 일은 다 하시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아는 채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잘 되셨죠. 우리말로 잘 풀리셨잖아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는 지금 나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삶의 지위적으로나 때로는 인품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지금 당장 경제적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가장 잘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낙관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이유, 우리가 행복할 이유, 우리가 괜찮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게 많이 있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멸시하여도, 비록 일이 안 풀리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정한 음성의 말씀을, 다정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구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동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저희 무리 가운데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